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이지요. 잠깐 복습을 해봅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무엇이 건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보겠는데요. 말씀을 상고해 보면 육신, 즉 몸과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생활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건강한 사람이란 주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2주간이나 걸쳐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으로 가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을까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나무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나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가까이에 있었습니까? 모르긴 해도 매일 가까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건강한 나무, 건강한 사람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다고 해서 진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관건은 역시 물과 같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또 빨아들이고 싶어하는 건강한 가지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 안에서는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 더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금방 읽은 5절 하반절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핵심은 빨아들일 수 있는, 또 빨아들이고 싶어하는 건강입니다. 바꿔 말해 수용이 가능한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건강이란 것입니다. 이런 건강을 가진 건강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방법도
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따라해 볼까요? 결국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결국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해 주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혈루병에 걸려야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왜 건강하지 않게 되었는지 원인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무엇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입니까? 첫째, 마음입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늘 살펴보게 될 육신, 몸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맨날 골골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눈, 이 눈은 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해도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폐, 내 이 폐는 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기 위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전도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일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십시오. 전도하기 위해 건강해지십시오. 전도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니 명령입니다. 몸이 건강해지십시오. 그런데 그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내 나이는 85세지만 그때 내가 당신과 정탐꾼으로 갈 때의 나이인 40세 때와 같은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건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함이 없고 할 일이 있으면 더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지키고 건강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건강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전 성경을 보면
나에게 힘을 주심이 강건케 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라고 주께서 자신의 몸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아파서 누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는 했지만 아파 누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죽을 때도 병원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신의 건강, 몸의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열심히 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전도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젊음을 좋아하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봉사할 때도 25세부터 50세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은퇴하라고 했습니다. 젊음을 바치라는 그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멋대로 다 살아버리고 늙어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 그 젊음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갈렙의 건강과 같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생활이 건강해야 갈렙과 같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생활이 잘못되고 엉망인 사람은, 즉 생활이 병든 사람은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셔서 생활이 병든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활이 병든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유산은 공짜지요. 둘째, 생활이 병든 사람은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셋째, 생활이 병든 사람은 향락, 쾌락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활이 건강한 사람인지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생활이 건강한 사람이십니까? 사람은 생활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생활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생활이 건강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12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힘이 세고 거인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싸워서 쫓아내고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할 수 있는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만이, 생활이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그래서 이 땅을 요구한 갈렙,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낙 사람들을 싸워서 쫓아냈습니다. 땀과 피를 흘려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건강한 사람,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생활이 건강한 사람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생활이란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을 하시려면 건강한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 반드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무엇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몸입니다. 그리고 생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입니다. 건강해지시기를 먼저 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픕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나무로 치자면 아무리 시냇가에 가까이 있어도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가지로 치자면 아무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건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하지 않은 자식, 병든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돈 벌게 해주고 싶습니까? 성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비정상적인 부모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부모가 비정상이라서 자식이 건강한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건강이 먼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의 건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정상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람, 병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우선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 현실을, 상황을 약과 주사로, 즉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약을 줄 때 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주사를 놓을 때 아프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들이, 많은 흉터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병든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병든 자녀 노릇하면 사울 왕이나 가론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녀로 사는 이런 저주와 같은 실수, 너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하고 목적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확인 방법은 기쁨의 유무입니다. 기쁨이 있고 없고입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본 정서 자체가 기쁨이어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